네, 우리 한 번 더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네, 참 이런 와중에도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현재 시청하고 계신 4명 계신데 한 명은 저 컴퓨터고 한 명은 나고 2명. 자, 2분. 네, 2분 환영하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중고등부 애들 막 8명이 들어왔길래 그래도 많이 본다 했더니 다 여기 있어. 다 여기서 틀어놔가지고. 네, 오늘은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연관이 잘 되고 이 온라인 예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배학 전공자에게 온라인 예배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렇게.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시리즈인데 잃어버린 아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망난이죠. 이 망난이 아들이 아빠한테 내 유산을 내놔 해가지고 유산을 들고 집을 나가죠. 그래가지고 신나게 놀아요. 그래서 유흥비로 다 까먹고 돈이 없어서 친구고 뭐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돼지 농장에 가서 알바를 하죠. 근데 알바에서 주는 게 쥐염 열매. 쥐염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랍니다. 사람이. 제가 알아봤는데 산에 먹어도 된대요. 근데 주로 소나 돼지가 먹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버텼는데 버티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네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내가 아빠네 집에서 종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아빠네 집에 가야겠다 하고 뭘 하냐면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우리가 뭐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왔어 하고 뛰어나온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아빠는 그날만 기다렸을까요?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아마 매일 나와서 기다렸을 것이다. 심지어 유산을 가지고 나간 망나니 아들을 나와서 기다렸던 아버지, 그리고 종으로 써달라는 아들한테 넌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랴 하고 인장을 줍니다. 인장. 자, 인장은 뭐냐 하면 이 집 주인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인장을 찍으면 다 내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아빠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이 원리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집을 나갔는데 돌아온 거. 그게 다예요. 이 아들이 잘한 거는 집 나갔지만 돌아온 거. 뭐 다 아시잖아요. 아빠는 하나님이고 돌아온 돌째 아들은 우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근데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 하면은 인장도 주고 신발도 시켜주고 채색옷도 입혀주고 파티도 열어준대잖아요. 뭐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죠. 돌아와라. 내가 기다린다. 돌아와라. 이게 다예요. 근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죄를 헬라어로 봤더니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하마르티아. 근데 왜 알아야 되냐면 하마르티아의 어원을 분석했더니 무슨 뜻이냐 하면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딴 데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자,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청년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해예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있어도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오늘 결론도 뭐예요? 방향이 틀렸던 삶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라.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단어로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 돌이킨다는 뜻이죠. 돌이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 하면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관역을 맞춘다는 거죠. 관역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고 있다 하면 그것이 죄가 아닌 거고, 죄의 기준은 결국 방향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 죄의 기준을 그 누구도 명확하게 매길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들 자기 생각일 뿐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방향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기준점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주변 친구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술자리 가면은 친구들이 야 나도 교회 다녀. 그 충격적인 말,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인 말은 그거였어요. 야 먹고 회개하면 돼. 욕할 뻔했죠. 이거는 욕 먹어야 되죠. 그거는 진짜 해서는 될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또 들어봤죠. 야 독일 목사님들은 술 먹는데 심지어 마틴 루터는 술 만들어 먹었어요. 맥주 만들어 먹었습니다. 지옥 갔나요? 자, 뭐가 문제냐면 방향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기준이 야, 술 먹으면 지옥이라고 성경에 써있지도 않고 취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애매하게 써있잖아요. 근데 이 논쟁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은 늘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라라고 써있어요. 늘 그래요, 늘. 그러니까 이 술 문제나 이런 것들도요, 결국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요, 물이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비르라고 부르는 그 맥주가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셨던 포도주는요, 술이 아니라 물이에요. 중동에는 물이 없어서 포도를 즙으로 담가서 내가 주로 담가서 먹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 만드는 데는 물이 아예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은 거지 그게 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그게 물처럼 먹기 때문에 우리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거 2차 가고 3차 가서 사고 치고 이런 짓 안 한다고요. 물론 음주운전 사고가 있긴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음주운전 사고들이 나지 않는다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고들의 그런 사고들의 시작은 보통은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않는 게 득이 되니까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조선의 땅에 와보니 여자들은 가서 밥 메고 막 애 낳고 3일 만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데 남자들이 맨날 막걸리 독으로 놓고 마시고 취해서 자빠져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민족이 죽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술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지들은 미국에서 먹다 왔으면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지 않는 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가 이거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방향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말하셨고 내가 이게 돌아가는 방향인지 하나님부터 멀리 가는 방향인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밖엔 기준이 없어요. 누구도 그걸 다 정죄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를 모이면 안 된다. 막 모여야 된다. 이거 좀 엄청나게 싸워요. 나 페이스북 끊고 싶었어, 최근에. 와, 내가 진짜 페이스북 10년째 하면서 거의 10년은 아니구나. 한 5, 6년 하면서 처음이에요. 정말 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도 웃긴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 더 웃겨요. 누구는 교회 가는 게 불신앙이라 그러고 누구는 교회 오는 게 불신앙이라 그러고 참 그 신앙이 있는 인간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그죠? 다 서로 불신앙이라 그러니까. 자, 이게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기준은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얘기했었죠.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월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월십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월스 플러스 십이어가지고 가치 플러스 신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 있는 그것을 받을 만한 마땅한 신분이 되신 분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게 예배예요. 자, 그걸 예배라고 봤을 때 한번 이 상태를 봅시다. 이 사태를.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이 시국에 말고요. 평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머리도 감고요. 세수도 하고요. 자매들은 화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옷도 입어요. 이상한 거 안 입잖아요. 정상적인 옷을 입죠. 정상적인 옷을 입고 교회에 옵니다. 자동차를 타든 걷든 자기 에너지를 들여서 교회에 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미 우리의 가치가 꽤 많이 들어가 있죠. 예배로 오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들, 준비했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모이는 예배의 장점이 뭐냐 하면 모이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들 자체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세워지기가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환경인 거예요. 자, 반대로 온라인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왜 힘드냐 이 말이에요. 왜 힘드냐 하면 보세요.
자, 솔직히 지금 보는 사람 5명인데 내가 지금 집에서 아까 일어나서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했다. 솔직히 이따가 사도신경 외울 때 나 일어나서 할 거다. 솔직히 많지 않을걸요? 지금 그리고 처음에야 이렇게 예배 드리면 집에서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할지도 몰라요. 1년, 2년? 과연 한번 나중에는 누워서 침대에서 출린 그 남자들 빤스 입고 이러고 보고 있다가 졸다가 한번 맞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자체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동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 맞아요. 가치를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니까 꼭 모여서만 예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모일 때 예배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 마냥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나가는 게 아주 익숙해요. 아주 익숙해요. 가만히 두면 우리 신앙은 퇴보예요. 신앙은 제자리는 없어요.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 모이는 예배 형태는 그거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최소한 이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좀 핸드폰을 만지고 싶어도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좀 못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중요한 또 아주 편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있죠. 대도서관 팬들끼리는 같이 유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누굴 위한 거예요? 대도서관을 향한 유대감이 생겼죠. 자, 근데 하나님 향한 유대감이 이 유튜브 안에서 막 생겨난다? 쉽지 않을걸요. 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너무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모였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불신앙의 문제? 야, 너는 교회도 못 나오는 믿음 없는 자식이야. 이 말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천시가. 나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이 시국에 모이냐고. 모이는 게 불신앙이라고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화나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오늘 온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도 예배 드리기 힘든 사람들이 집에서 이걸로 예배 드린다? 글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까똑 크세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아니, 나는 이걸 잘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제가 꿈꾸는 바가 있고 해서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세계 정복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외국 예배를 많이 봐요. 심지어요, 플래닛 쉐이커즈, 힐송 이런 유명한 교회들은요, 주일 아침 9시 반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실황 중계를 아주 옛날부터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실황을 주일 아침에 틀어놓고 준비를 해요. 호주 플래닛 쉐이커즈 교회 9시 반 예배를 중계 실황을 하는데 걔는 9시 반부터 평소랑 똑같이 예배드려요. 조명 다 깔아놓고. 장난 아니에요. 아침 9시 반 예배래요, 근데 그거 틀어놓고 보면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하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가 가치를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했는데 빤스 입고 누워서 이거 보고 있는 건 확실히 아닌 건 알겠잖아요. 이건 누가 말해도 아닌 건 알겠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해야겠다 싶으면 똑바로 앉아서 가능하면 옷도 좀 갖춰 입고 잠옷은 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야, 잠옷 입고 여기 올 건 아니잖아요.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워서 예배드리고 있어서 빨리 앉으라는 소리예요. 빨리 앉으라고요. 최소한 앉아서 가능하면 컴퓨터 모니터라도 화면 크게 놓고 소리 크게 놓고 자꾸 채팅창에다가 크게 달라고 올리지 말고. 핸드폰 스피커로 들으니까 작지. 아니, 우리 유튜브 영상 재밌는 거 보려고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하는 노력은 하잖아요. 왜 예배드리는데 그런 노력 안 해요? 그것도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도 안 되는데 집에서도 된다는 게 나는 너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예배는 정상화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난 남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 안 했습니다. 정죄 안 했는데 확실한 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글로 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실드를 치냐면 하도 욕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욕먹는 것도 참 신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영상으로 이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서 막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조성이 될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요. 그걸 월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는 종이 주인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종이 주인에게. 자, 종이 주인에게 존경을 표현해야 되는데 빤스 입고 할 수는 없겠다. 그죠? 잠옷 입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저도 금요일날 후드티 입고 오고 맨투맨 입고 와요. 정장 입고 와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도 괜찮은데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관객으로 만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내가 관객이고 하나님이 쇼하는 걸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모이는 예배가 그래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저는 하루속히 예배들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마다 화성시에서 오는 문자가 속히 안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문자가 안 와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안 와요. 너무 행복해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저는 안 센 지 한 100년 됐어요.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0.65%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어제 저녁에 스타벅스 갔는데 마스크 안 낀 사람 350명이 가득 앉아가지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용기와 여기에 모이는 용기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스타벅스가 여기보다 간격이 가까워요. 심지어 여기는 같은 방향을 보잖아요. 거긴 마주 봐요. 근데 우리가 스타벅스 갈 용기는 있는데 지금 여기 못 오고 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근데 나는 스타벅스도 안 가고 다 힘들다. 집에서 예배하세요. 대신에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그래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봤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 설교 끝나고 나가지 마세요. 아까 보니까 다른 예배들 보니까 설교 끝나는 순간부터 절반으로 떨어지더라고 시청자가.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가 아니니까 끝까지 모든 순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기다린다. 돌아와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거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돌이키는 거. 또 세상 살면서 하나님 방향 아니고 반대로 돌아갈 때 한 번 더 돌이키는 거. 계속 돌이키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방향 말고 하나님 방향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 방향 아닌 대로 살 때도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무엇이 죄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앞에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